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연합과 성숙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이 비밀, 그리고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고 또 계획이고 또 교회의 위대함이며 그리고 가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귀한 생명의 교회가 되는 것. 너무 감사한 것은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온전하게 하는 성화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딸랑 구원의 은혜만 주시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교회가 정말 좌충우돌, 삐뚤빼뚤, 정말 요란스러운 교회가 되기 직전에 이미 다 깨어져서 흩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끈으로 모아놓으셨고 그리고 성장, 성숙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다듬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공동체적인 연합과 성숙을 말했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적인 연합과 성숙을 통한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에고의 모습을 다시 갖지 말기를 바란다. 이 새로운 사람, 새롭게 재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각 사람이 변해야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또 온전해짐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에서 19절까지만 좀 미리 보려고 합니다.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한 문단입니다. 그 중에 옛사람의 모습, 나에게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버려야 할 옛사람, 아니 이미 못 박힌 옛사람이 무엇인데 남아있는 잔재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렇다면 새 생명과 또 새로운 권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현이 되지 않고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의 잔재들을 잘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죠.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from의 구원이 있고 toward, to, 방향을 향한 구원, 이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옛 자아로부터 나왔어요. 저주로부터 나왔어요. 영원한 심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왔어요. 자아에서 구분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어요. 또 영원한 저주의 생명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끝이라면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근데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옛사람의 잔재, 이집트에서 살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가나안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양자법, 아답션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 잘 설명했습니다. 그 양부가 양자될 이 몰락한 가정의 자녀의 때 모든 빚을 다 해결해 줍니다. 채무 관계를 다 정리해 줍니다. 빚으로부터 해방, 탈출시켜주고 두 번째는 새 이름, 그리고 새 옷, 새 신분을 주죠. 그러면서 함께 이 상속자로 명명해 놓습니다. 이제부터 그 양자로 드린 자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옛사람의 과거의 가정의 구습, 그 가정의 이 목표, 옛 가정의 삶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자녀는 양자로 드린 이 집의 가문의 상속자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양자들이 로마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또 네로 황제 이 사람들이 양자가 되면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이어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 눈앞의 성공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양자들이 과거의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태어난 가문에 충성 봉사하는 이유가 한 가지였죠. 현실의 삶.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영원하고 큰 나라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사도 바울은 양자법을 통해서 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으면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새 사람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그리고 상속권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집트는 탈출했어요.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옛날이 좋았다. 또 그것이 그립다. 그리고 나는 꼭 이렇게 그것을 가져야 한다. 신구약을 잘 보면 너무도 일맥상통한 우리를 향한 기대, 어디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어디를 향한 구원,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옛사람, 나에게 어떤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가 잘 살피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의 신분과 권세로 살 수 있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그러므로라는 뜻은 교회의 연합과 성장,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한 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장의 은혜를 주셨으니 라는 뜻이죠. 예, 지난주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한계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의 성품과 또 관계의 범위와 또 관계의 열매와 또 일의 비전의 열매들, 결국 그것은 개인이 정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는 그릇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예요. 결국 저는 비전의 사이즈는 성품의 사이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비전을 주셨어도 성품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예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지는 이 훈련이 사실은 어렵지만 고되지만 축복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비전 그런 거 말고 그냥 소시민으로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 마음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살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소개하면서 주 앞에서 증언하노니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증언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아주 각별하게, 그리고 법률적인 단어를 쓸 만큼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처럼 살지 말라. 그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허망한 삶. 허망한 삶의 그냥 표면적인 뜻은 가져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누려보니 별거 없구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달려왔더니 지나와 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기루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허망함의 이 내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허망함,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에 잘 나타납니다. 왜 사람이 허망한 생각에 빠집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나를 높여줘.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나를 알아줘야지. 왜 사단이 허망한 생각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왜 허망한 생각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허망한 생각의 결과로 이방인이 되었을까요? 천사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허망한 생각의 가장 중심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세계관, 결국 에고, 이게 우리의 허망한 생각의 핵심, 옛사람의 핵심, 바로 에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옛사람은 고쳐졌을 수 없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허망한 생각의 근본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허망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서 일어난 영적 그리고 감정적 그리고 지각적 그리고 관계적 변화가 너무 놀랍게 설명이 되어 있는 구절이요. 18절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탁월한 내면, 영성, 심리, 인간에 대한 과학자, 영성 과학자 같아요. 그것을 본인이 직접 에고를 벗었기 때문에 설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시작은 허망한 생각, 에고 높임 때문에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파멸의 과정을 영적 그리고 마음 감정적 그리고 총명이라는 지각적 그리고 하나님 생명이 떠난 관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글 번역은 총명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무지가 나옵니다. 영적 무지.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의 완고함 또는 완악함 또는 고집. 세 번째는 그래서 지각이 어두워지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지적인 측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는 관계적인 이 분리까지 가게 됩니다. 영적 무지란 무엇일까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아, 목사님, 저희는 복음 말씀을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무지는 아니겠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요구와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설명해내는 것이 무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무지. 대표적인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입니다.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차는 다 알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영적 무지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여쭤볼게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얘기하는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아버지 기준도 없었어요. 또 아버지 집에 일어나는 일의 목록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고집. 내가 원하는 이걸 꼭 해줘야 되는 마음 상태. 그러니 분별력이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당시 아버지에게 생전에 이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나에게 달라는 그런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일 분별력 없이 하고 또 흥청망청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떠나가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모릅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은 종교적인 요구를 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일의 목록들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몰랐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예, 결국 하나입니다. 이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집의 장자는 나고 내가 존귀히 되어야 되고 결국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나이니 나를 위한 충성, 나를 위한 봉사,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이죠. 영적 무지는 진리를 말씀을 모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무지예요. 저는 정말 영적 무지를 탈피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악과가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리키는 분, 또 전도를 하는 분, 또 유아기에 거듭남에서 유아기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이 선악과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시험, 유혹, 갈등, 이게 축복인 걸 몰라요. 그 다음에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을 요동케 하는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되면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 이름 영접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종교생활 다 합니다. 그러나 유아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 시험 유혹, 갈등 테스트 이런 것들이 불편함, 괴로움, 고통 그러니 계속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요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선악과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왜 축복입니까? 우리의 반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고귀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주일날 한 집사님의 그 복음 발표를 어제도 2번이나 봤어요.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애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흐느껴 울고 깨지고 박살나면서 나오는 영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눈물도 화학적 성분은 같지만 옛 자아가 고통받아서 옛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흘리는 그 눈물은 너무 다릅니다. 이게 영적 일이고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왜 성경이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이단들이 그 귀한 거듭남을 정말 이단으로 바꿔치기를 하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를 믿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십자가를 지나가려면 여러분 선악과 먹은 죄인 내가 죽어야 되는 거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대속한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어찌할꼬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죽인 예수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 어찌할꼬의 체험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무지를 벗어나려면요. 아까 제가 어디로 향하는 구원의 방향,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권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상속권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 그게요, 알아지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내가
살게 돼요. 선택하게 돼요. 순종하고 발휘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상황, 사람 맨날 탓하고 삽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의 내용과 범위, 여러분은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요, 영적 무지에서 이 마음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완고함, 완악함,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함. 이것은 고집을 얘기합니다. 이 고집스러운 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완고한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어떻게 완고하고 완악한 거예요? 슬픈 거지. 아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상황 앞에서 늘 슬퍼하고, 그리고 자기만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움. 그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 원망, 사람 탓이에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셨는가? 자기 고집. 이거 꼭 안 해주셨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완고함이 마음의 딱딱함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내용으로 이 사람이 완고한가 안 한가 알 수 있고요.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완고한가 완고하지 않은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그 자기의 이 입술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진가 졌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서가 망언이에요. 망언. 감사하지 않 감사치 않냐고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굳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미 주셨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슬픔이든 고집이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원망이든 이 사람 탓이든, 이거 가짜구나. 이거 있으면 내가 손해구나. 이거 사단이 원하는 거구나.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빨리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네, 이 마음의 완악함. 네, 이 마음의 완악함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분별력을 잃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지적 측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18절 원문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죠. 여러분 이 총명은요. 세상 총명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정말 총명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성숙해가고 또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들을 봐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한 방에 갈 만한 일을 알면서도 저런 선택을 했을까?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 성취하는 똑똑함이란 그것은 불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그냥 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지각이 어두워지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제 본문에 그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로 어제 얘기했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것, 유혹, 구분을 못하는 이 분별력이 없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마음의 요동, 널뛰는 인생, 널뛰는 마음 산다. 결국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중심성, 에고,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주인만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영혼의 주도권, 내 마음과 생각의 주도권, 이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생각과 결정을 내가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의 얘기를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이제 우리는 영적 성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출생한 아기.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박식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기준을 배우고 또 그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것도 새로워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주권자가 바뀌었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유아적인 일을, 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성장이 더뎌요.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또 내가 드러나야 되고, 또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정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유아적인 신앙,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영적 무지는 지식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중심적 관점의 해석, 자기중심적 설명, 자기중심적 선택, 그러면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주신 선악과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존재의 삶의 도덕적 측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이 감각이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수치, 이 수치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무엇을 했는데 미안한 게 없고요. 또 뻔뻔한 거고요. 또 창피한 거를 모르는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사람들 눈이 어떻게 보이는지 관계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욕심, 방탕, 정욕, 더러운 욕심 이게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잘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관직과 명예와 또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탐대시라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 안 되는 뇌물을 왜 요구하고 뇌물을 받을까? 저거 받으면 드러나면 죽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저 몇 억, 저 몇 천, 저 때문에 인생을 한꺼번에 곤두박질 치는 내리막길을 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총명이 세상 총명이 아닌 마음의 욕심대로 그냥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수순을 가게 됩니다. 도덕적인 파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 성령 받은 이성,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이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입양된 그 가문의 법도와 질서와 그것이 몸에 배도록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새 가문의 법도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그 양자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법도와 또 질서와 권세를 저 여러분이 사용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